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입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1장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1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례에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곡자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호세아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개관을 좀 살펴보고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 19페이지 보시면 호세아 개요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들어가면서 라고 하면서 호세아 기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적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할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대략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722년 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번영과 성장의 시기에 해당되지만 이면적으로는 종교적 부패, 윤리적 부패가 백성들의 삶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태에서 이 호세아가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기록 연대의 기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자인 호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지자인지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가 활동할 때 시대는 언제인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로보암 2세로부터 호세아 지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여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왕인 6번째 왕, 그 뒤로부터 6번째 왕이 다스릴 그
왕이 통치할 기간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752년 BC 755년부터 722년 정도까지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왕 가운데 4명은 살해되었고 5번째 왕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호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왕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와 구조를 보시면 3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대조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빠져서 의식적인 매춘을 포함하여 다산을 위한 예식에 연관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자비를 감명 깊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을 햇사드라고 표현하는데 호세아는 언약에 책임지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고 전체적인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신실한 남편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과 음란한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내용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14장 중에 1장부터 3장 5절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과 그리고 호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관계를 실질적인 행동적 예언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길게 이 남녀 간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중간 보시면 호세아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상징 예언 또는 상징 행위, 행동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도 행하지만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 뜻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호세아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호세아에서는 첫 번째 상징 행위가 고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오늘날 관점에서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취한 것은 다시 자신의 오랜 행위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관계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해 준 것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상징예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상징 예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호세아는 3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오늘 1장에서 나오지만 첫 번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줬습니다. 이스르엘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죄악,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뜻인데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주어줬고 또 로루아마라고 줬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또 세 번째 아들에게는 로암미라고 했는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저주스럽게 장명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심판의 내용들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도록 한 그 행동 예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뜻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호세아서를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호세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와 또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우선 1절에서 보면 이 시대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1장 1절 중간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두 번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또 말미쯤에 등장하는 또 여로보암의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편의를 위해서 2세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일인 것인데, 그때 누구에게 임한 것인가? 호세에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됐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아주 나라가 가장 번영할 때가 언제였는가 라고 할 때 여로보암 2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라는 번성하고 부국하고 또 번영하였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런 사람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난다. 아주 정결한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 많은 남자를 만나는 그런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왜 그러한가? 2절 중반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는 많이 번영하고 부국했지만 그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했는가? 상당히 음란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또 시사하는 점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술이 발전하고 또 문화적으로 번영되고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다라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제 치하도 겪고 또 6.25도 겪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나타나지는 않은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누릴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즐길 것이 많고 또 먹을 것이 많고 또 내 즐거움을 찾아서 행할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당 와서 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놀 것도 행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입니다. 간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버려서 세상을 떠나가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에 다른 것도 좋아해서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영적 간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번영하고 불국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그런 모습은 점차 없어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즐길 것들 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점차 마음을 빼앗겨가는 그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늘 조심해야 되겠다. 또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실현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도록 했는데 또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3명의 자녀를 낳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는가 볼 때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됐습니다. 이스르엘, 우리는 이 히브리식 이름을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이 이스르엘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라 지었는가 라고 할 때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네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만 낳은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딸을 낳게 되는데 딸의 이름을 뭐로 하느냐 6절에서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했습니다. 로루아마, 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로루아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그 영적인 간음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을 딸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번에 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8절 9절 보시면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로암미라고 했는데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명의 자녀의 이름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넌 내 백성이 안 될 것이고 이스라엘 같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3명의 자녀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싫어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백성을 멀리 하신 것인가? 관계를 끊으려 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면 그냥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자녀에게 이름 붙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하심을 그 선지자의
결혼관계와 자녀의 이름 붙이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시면 이런 심판의 선언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7절과 10절, 11절 모습 보겠습니다. 7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1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자비, 끊임없는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를 쫓아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간음과 같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부귀 영화도 따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또 그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그런 좋은 것들을 취하기보다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식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더 깨달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들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정말 회복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정말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 줄 알아? 세상에 동화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더욱더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끼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부지런히 살고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행하는 자로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또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가늠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에 마음 빼앗겨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데 게으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인격적인 관계 또 친밀한 교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많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안일과 나태함 가운데 세상을 벗하며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